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사랑하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자한 예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실험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그를 향하고 그만 바라볼지라. 원래 이게 너가 알고 나를 찬양할 때가 너무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으로 내가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고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단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 분 나를
그 성막이 저 보이려는 성막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알죠? 다. 아니 모른다니까 이제 그렇게 다 안다고 생각을 하면 초신자들은 뭐알 수가 없어요. 초신자 입장에 맞춰서 해줘야지. 그림을 보여준다면 어디 나중에는 이제 하나씩 하나하나 짚어주면서 알려주기. 시간이 없어서 이거 이제 성막 불기둥으로 그런 거고 기막힌 우연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사과를 공부하는데 이제 암송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교재 가져오신 분 계세요? 알쏭달쏭 교회 요거 익히기 한번 그러니까 창조에 대해서 읽어봅니다. 창조는 만물의 전이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만물과 시간을 만드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고 이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동역했습니다. 이 창조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절대 주권과 영광과 신성을 드러내셨습니다. 나중에 알겠지만 창세기 1장 1절이 안 믿어지면 성경 전체가 안 믿어진다 라는 말씀을 했죠. 창세기 1장 1절은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제가 이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 권성수 목사님은 이제 굉장히 이제 지식적인데 사실은 이해를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뭐 논리적으로 뭐 이해를 하든 안 하든 그냥 창세기 1장 1절을 믿어버리니까 상관없어요. 믿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그렇죠. 갱위에는 무슨 뜻일까? 갱위에 같이 읽어볼까? 공경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갱위라고 합니다. 주로 하나님과 관련해서 사용되며 무서움과 공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 곧 경건한 공정심을 말합니다. 따라서 경외란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함이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경외는 공경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경외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 쓰는 단어죠. 사실은 경외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서움과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요즘 정광 목사님은 뭐 예수님도 내 말 안 들으면 죽고 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또 너무 무시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사실은 우리가 율법에 속한 자는 아니지만 어떨 때는 각자 개인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만은 사실은 어떨 때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다. 만약에 목사가 예배 인도하면 안 되잖아 사실은. 근데 예배 인도하면 하나님 막 때릴 것 같아. 그러니까 목사는 예배를 인도해야지. 어쨌거나 족대서 살든지 목사는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거. 우리가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을 또 해야 되겠죠 사실은. 우리 권사로서 또 집사로서 직분을 잘 감당해야 돼. 그래서 경외란 존경하는 마음으로 조심합니다. 존경. 하나님을 물론 사람 앞에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경외는 하나님 앞에서만 쓰죠. 사람 앞에서 경외한다고 말을 하죠. 사람 앞에서는 그냥 공경한다라고 말씀하죠. 경외는 하나님 앞에서만 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은 뭐냐고요? 찬송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찬송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부르는 거룩한 노래나 연주도 포함되며 찬양 혹은 찬미도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과 권세, 그분의 거룩한 성품과 말씀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찬양이 되십니다. 찬송, 찬양 이것도 우리가 사람 앞에 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만 할 수 있다. 우리가 이 가사로도 할 수 있지만 음악으로도 연주라도 할 수 있다. 연주라도 요즘 미국에서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가지고 굉장히 기독교적으로 기인축도 했죠 사실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성경을 2권 갖고 다니더라고 2권. 하나는 주일학교에서 선물로 받은 것을 지금까지 갖고 다니고 하나는 어떤 누가 있다고 과거 대통령이 준 아주 유적처럼 갖고 다니는데 성경에다 대고 이제 선서를 하잖아요. 이제 나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가지고 이 나라 미국을 통치하겠다고. 근데 정상적인 목사님하고 한 거죠. 근데 옛날에 바이든이 될 때는 그 마지막 기도가 참 가관이라고 했어요. 가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 정상적으로. 근데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사실은. 모든 종교가 어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고 성경은 이렇게 길게 나와있죠. 그리고 이제 특성을 하는데도 이제 찬송가를 부르고 바이든이나 트럼프는 참 믿음이 좋은 것 같고. 근데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 물론 다 인간은 똑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좀 생각을 깊게 드는 것은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 미국에는 남자만 있지 중간은 없다. 그래서 동성애자 군인들을 다 제대시켜버린 거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것도 인권 때문에 막 난리를 치겠는데 참 미국도 그런 데는 좀 이상한 나라로 대통령의 권한이 참 무척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은 하나님 앞에서만 한다. 우리는 사람을 찬양하는 것은 아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천지창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칼럼을 하나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바닷가에서 시계를 하나 주었습니다. 그 시계는 어떻게 만들어져서 그곳에 놓이게 되었을까요? 수많은 동안 파도에 의해서 바위 속에 흙이 모이고 그것이 다시 수많은 년 동안 이리저리 굴러다니다가 톱니바퀴 모양으로 깎이고 또 수많은 년 동안 우연히 결합되어서 시계로 만들어져 바닷가에 놓이게 되었다고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우연히 시계가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그럴듯한 설명은 어떤 시계공이 시계를 설계하고 실을 깎아 시계를 만들었고 그리고 어떤 신사가 그것을 사서 차고 다니다가 바닷가에 떨어뜨렸다는 것입니다. 시계처럼 비교적 간단한 시계도 그것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어떤 지능을 가진 시계공이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시계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이 우주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지구는 마치 80억 명의 승객을 태우고 태양의 주위를 완벽하게 향하는 거대한 우주선과 같습니다. 이 지구와 우주가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그 기쁘신 뜻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전에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시계를 아프리카 상공에서 떨어뜨렸다. 근데 토인들이 시계를 들고 너무 이상하고 기가 막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러나 시계가 있다면 그것이 톱니바퀴식으로 아주 정밀하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정밀도가 높을수록 비싸잖아요. 근데 스위스 시계가 그렇게 비쌌잖아요. 그 시계를 누가 하나 주었는데 그 주운 사람이 이것은 우연히 시계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사실은 요즘은 없겠죠. 요즘은 근데 과거에도 없을 터이고 아주 미개인들한테도 이것은 없는 일이죠. 시계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이 지구 인구가 75, 80명인데 85명인데 이 어마어마한 인구를 태우고 향유하는 우주선이 이게 우연히 만들어졌느냐? 절대 우연히 만들어질 수가 없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긍정적으로 성경적으로 이제 풀고 가야 돼요. 사실은 성경적으로 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태도가 모두를 결정한다라고 말했죠. 우리 태도가 어떻게 되냐?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은 부정적으로 가는 거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창조하셨다고 믿어주려고 노력할 때 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과 우주 기원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하나요? 각자 알고 있는 것을 알아봅시다. 그래서 이거 중요하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천지창조로 하나님 창조하셨다고 그러는데 우리 주영술 집사님은 어떻게 다른 생각 가지고 있나요? 우연히 창조를 했다고 생각할 수 있나요? 인간의 우주 기원에 관해서 빅뱅은 이제 대폭발로 이루어졌다. 빅뱅 이론으로 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가 과학적 관측을 토대로 시간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언젠가 우주가 팽창해서 이게 폭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물질이 모두 한 곳에 모여 매우 뜨거운 고밀도 상태에 있을 것인데 이게 한 150년 동안 불덩어리 있다가 폭발해서 우주가 자연적으로 생겼다라고 주장하는 학설이에요. 이 우주가 폭발해가지고 자연적으로 생겼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여러분. 그러면 태양성 우주 은하계 우리 또 여러분도 알다시피 만약에 폭발적으로 그렇게 우주가 만들어졌다면 이 우주는 예를 들어서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잖아요. 느껴지네.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 지구도 돌고 있고 해왕성,冥王성, 화성, 토성 다 돌고 있는데 폭발해가지고 우연히 돌 수 있을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납득이 안 간다. 어떻게 지금 몇천 년이 살아왔는데 우리 지구가 태양을 정확하게 며칠 걸리죠? 한 바퀴 도는데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며칠 걸려요? 365일. 1년에 한 바퀴 도는 거예요, 태양을. 그리고 지구가 지금 엄청나게 속도로 지금 돌고 있어요, 지금. 엄청나게 속도로 돌고 우리는 지금 전혀 못 느끼고 있잖아요. 24시간에 한 바퀴 돌잖아, 지구가. 자전에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 폭발했는데 어떻게 일어날 수가 없죠, 사실은. 그래서 두 가지 이론이 한 가지. 빅뱅하고 창조 이론이죠. 창조론이죠. 그래서 사실 다른 정경에 다른 종교 정경에는 창조 이론이 없어요. 사실은 석가모니가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그런 말은 없잖아요. 사실은 말교도 마찬가지고 마이가 하나 둘 오직 하나님만 성경에만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나온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그러면 절대자, 인간의 존재 분명 절대자 하나님의 존재와 창조의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창조 사역에 대한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봐야 돼요. 성경이 답이니까 모든 인생의 문제도 성경이 답입니다. 사실 인생의 문제도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아름다운 자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가 막히도록 자연 광경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곳이 어딜까요? 제가 사진을 몇 개 해놨었는데 사실은 이건 어디예요? 그랜드 캐년이라고. 그랜드 캐년. 여기는 나이가라 폭포. 제가 많이 해놨는데 또 없어졌네.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있죠. 설악산도 아름답고. 근데 제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이 한라산이죠. 한라산에 그때 우리 양지경대 집사랑 한번 가서 올라갔었는데 그건 아름답지가 못해.
얼마나 벌레가 많은지 아주 죽을 뻔해서 벌레가 너무 많아. 그래서 오래 있지도 못하고 막 빨리 내려왔어. 벌레가 너무 많아. 아름답은 무슨 밑으로 내려볼 때 구름이 껴 있고 이런 것이 좀 아름답게 보이고. 우리나라 살기가 가장 좋은 곳이 어디일까요? 강원도일까요? 예? 어디? 강원도 평창. 평창? 평창 올림픽 그 동계 올림픽 오는데 그가 그도 깨끗한 것 같아요. 물이 아직도 그가 평창이 깨끗하고. 그런데 그러면 전라도 경상도는 별로 아니고 충청도 저쪽에 내륙 지방에 좀 올라가고 그런데 산에 가면 저는 산에 가면은 더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산에 올라가면 바다는 뭐 그냥 수평선 지평선이 있어서 뭐 계속 아름답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산에 가면은 참 공기도 맑고 그래서 막 무주부천도. 예? 무주부천도. 무주구천동은 내가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가봤어요? 그건 무주구천동 말 그대로 막 꼬불꼬불 막 버스 타고 가나 보잖아요. 구천동이 있다고. 그래서 가보진 않아. 전라도 살았는데 거기는 안 가봤어요. 근데 한국에는 안 가본 데가 꽤 많아 사실. 꽤 많아. 한국도 아름다운 데 되게 많은데 제가 사진을 많이 했었는데 없어요. 여러분 불신자나 신자나 아름다운 그 자연을 보고는 참 어떻게 감탄하고 감동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 봄, 여름, 가을 이렇게 사계절이 있어가지고 외국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나라 중에 한 나라죠 사실은. 눈도 볼 수 있고 비도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랜드 캐니언은 저는 안 가봤어요. 근데 이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돌멩이가 있는데 돌멩이가 있는데 사실은. 근데 이 지형이 더 아름답다는 거죠. 근데 불신자들도 이런 자연을 우연한 결과로 받아들이며 아름다운 감성을 느낄 뿐이다. 그들에게는 창조주에 대한 인식이 하는 믿음이 없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을 느껴요. 아름다운 것을 느끼지만 이건 자연적으로 되어있지 누가 그걸 만들었겠느냐. 이런 것을 볼 때는 자연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 어떤 면에서는. 그죠? 바위들이 다 자연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화산 폭발하고. 그러나 기원에 대해서는 이 지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도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 솜씨의 능력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암스트롱인가 누가 달나라 가가지고 처음 달나라 도착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달에서 지구를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죠. 사실은 달에서 지구를 보고 어떻게 되겠는지 우리는 모르죠. 사실은. 근데 너무너무 아름다움에 찬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창세기 보면은 다 이렇게 창조해놓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이죠. 괴물처럼 창조하신 건 아니에요.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이기하심을 우리는 찬양하고 그분에게 감사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머리 지식으로 이제 알았어요. 머리로 이제 알았다면 이 가슴으로 느껴져야 되는데 성경 처음 문장은 네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 천지 창조.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짧은 문장은 하나님의 창조에 관해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각 단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을 자유롭게 나눠봅시다. 자, 태초. 여러분 태초는 도대체 기원전 몇 년 전을 태초라고 할 것 같아요? 사실 정확히 몰라요. 원래 그 고고학자들은 지금 뭐 100만 년, 200만 년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성경학자들은 6,000년 전, 6,000년. 성경적으로는 6,000년.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많이 있어요. 성경적으로도. 우리는 성경적으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하나님을 창조하셨는데 그게 오늘날로 6일 만에 창조하셨느냐라고 하는 데는 좀 의문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루 창조하고 어떤 면에서는 천년, 만년이 지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루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이 지구 탄생이 우주 탄생이 6천년 이제 7천년대가 되면 이제 말세가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죠 사실은. 근데 이제 고고학자들은 이건 엉터리죠. 고고학자들은 100만 년 이렇게 나가잖아요 사실은 100만 년. 그래서 태초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으로는 하늘과 땅이 생기고 난 처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우주가 생기고 난 처음 이걸 태초라고 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이제 태초라고 할 때는 여러분이 태어난 날 이게 태초죠. 세상에 나온 날이 태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날, 이 처음 창조하신 날, 이것은 이제 태초라고 해요. 태초. 만물의 마지막하고 오메가하고 알파하고 오메가하고는 이제 차이가 있어요. 알파는 창조, 태초를 말하고 오메가는 마지막을 말합니다. 만물의 출발점이 태초다. 태초.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주의 처음부터 이미 스스로 하나님은 태초라는 것은 없어.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에게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에게 보냈다고 말하라고 하죠. 스스로 있는 자. 태초는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다. 그 천지는 뭐냐? 천지는 한문으로는 그냥 천지, 하늘천, 땅지, 하늘과 땅을 말하는데 여기서 단순히 하나님과 땅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들 관용적 표현으로 이해하는데 한 언어가 지금 특히 어려운 하는데 하늘과 땅이라는 그 양극 표현보다도 우주 전체를 말하고 있어요. 우주 전체. 히브리어는 우주 전체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한글로 해서 천지라고 말할 때 하늘과 땅, 지구만 창조하셨냐 하나님이 그건 아니다. 우주를 다 창조하셨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조란 사전적으로 없었던 것을 처음 만들어낸 것이 창조죠. 우리 과학적으로는 그걸 뭐라고 해요? 과학적으로는 개발했다거나 최초로 또 있는 것을 찾아낼 때는 최초로 발견했다고 하고 그렇게도 쓰죠. 그러니까 없는 것을 처음으로 만드는 것을 창조. 우리 과학적으로도 그렇게 쓸 수 있잖아요. 비행기를 처음 만들 때, 자동차를 처음 만들 때 창조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처음 없었던 것인데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 우주가 어떻게 되었을까?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우주가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궁금증이 없나요? 4번에 보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세상은 어찌했나?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되기 전 우주 상태를 말하고 있죠. 이게 창조하기 전에는 아무런 형체가 없었잖아요. 아무런 형체가 없어요. 공허하다. 텅 비어있다. 그런 것이죠. 근데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있죠. 우주에는 어떤 형체가 없었고 텅 비어있었다. 그 텅 비어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채워넣으셨다.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일까? 우리는 상상을 못해요 사실. 뭐 죽은 자 살리고 아픈 자 병든 자 치료하고 뭐 심판하고 그 차원을 넘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정말 찬양해야 되는데 우리는 또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사실은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하죠. 물론 성령님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알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아침에는 제가 그 김진홍 목사님 설교를 잠깐 들었어요. 근데 김진홍 목사님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감옥에 있는 성경책을 갖다 주면서 이제 위로를 한 것 같아서 우리가 그 욥기서 21장인가 3장에 보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시나니 나의 그리고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김진홍 목사님도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나한테 어려움이 오는 거야? 인간은 모르죠. 왜 어려움이 오는 욥도 그랬잖아요. 어려움을 오는데 이해할 수가 없어.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가지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은 어떤 상황에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완벽한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도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악인은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도 OECD 국가 자살률이 지금 1위라고 하잖아요. 저번에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갔다고 그래요. 저는 그 신문에 저는 요즘 뉴스는 잘 안 보는데 어쩌거나 갖고 유튜브 뭐 자살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살하면 됩니까? 근데 근데 그럴 만한 위기도 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게 오는 위기도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겠지라고 하면서 살아갈 때 다시 일어서서 나중에 간증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거나 그것은 뭘 말하냐? 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달려하시는 거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있을 때는 예수를 잘 믿었다. 저강고등학교 나오고 잘 믿었는데 어느 순간에 예수를 안 믿게 돼가지고 다시 깨닫게 해주시려고. 근데 그런 말을 감옥에 오래 있으면 하나님은 지금 만날 것 같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다 감옥에 오래 있으라는 소리는 아니고 만약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더 크게 쓰임받는 그런 종이 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텅 빈 공간에 하나님께서 채우셨다. 예레미야서 4장 23절에도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 빛이 없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5번에 보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각 구조를 참고해서 빈칸을 채워봅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저는 공부하면서 자 첫째 날 뭘 만들었죠? 첫째 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자 여러분은 이 빛이 뭐라고 생각해요? 태양이라고 생각해요? 나도 한때는 태양이라고 생각했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해요. 다들 태양이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태양을 만든 날은 다른 날 만듭니다. 넷째 날에 만들어요. 태양을. 그러면 이 빛이 도대체 무슨 빛이냐? 우리가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거하실 그곳에는 빛이 있다고 어둠이 필요 없다. 태양이 필요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태양빛하고 차원이 다른 빛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너희는 빛의 자녀라고 했을 때 우리가 태양빛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특별한 태양이 없어도 살아가는 그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날은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의 물과 궁창의 물로 나뉘었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하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이 둘째 날이다. 그래서 궁창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늘하고 땅하고
구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궁창 안에 물로 나뉘었다. 물도 있고. 그 다음에 셋째 날은 뭘 만들었어요? 이것도 근데 창조가 과연 하나님께서 이 만드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그 6일 동안이 정말 만들었을까? 여기에는 이제 좀 의견이 많이 있어요. 실제 6일이 아니라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강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궁창은 대기권, 즉 하늘을 얘기하는 것이고, 궁창을 창조하시고 이의 물과 궁창 안의 물을 나누셨다. 이 대기권의 물과 비와 눈, 이슬 이런 것들을 이제 이걸 나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비가 내리고 이슬이 내리고 그럴 때는 이제 궁창 위에 있는 물을 말하는 거죠. 사실은 셋째 날은 궁창 아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했다. 그것이 이제 바다가 된 거죠. 예, 이 땅에 물이 그냥 이것저것 다 있었는데 이러다가 이거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되겠다. 그래서 한 곳으로 물을 모았다. 이게 바다야, 바다. 사실 이 지구가 바다가 더 넓어요? 땅이 더 넓어요? 바다 네. 지구 그렇지, 땅은 별로 없죠, 사실은. 10분의 7이 바다. 네. 그래서 바다를 한쪽으로 모아놓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바다를 한 곳으로 물을 모이게 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높은 산이 무슨 산이에요? 에베레스트? 근데 제일 깊은 바다가 에베레스트 산보다도 더 깊대요. 바다 깊이가 저쪽에 태평양 해상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사실은. 해지 2마일. 해지 2마일. 그러니까 엄청나게 깊은 곳에 그도 얼마나 많은 또 생물들이 살고 있는지 모르죠, 사실은. 자, 그래서 셋째 날은 바다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들을 하라 하시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을 땅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과 풀과 씨 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열매 있는 과목을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그래서 이제 땅하고 바다하고 나누면서 모든 식물을 채소 씨 있는 가정을 만드셨다. 자, 이제 넷째 날이 중요하지. 넷째 날 뭘 만들었어요? 넷째 날 창세기 1장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공천에 광명이 있어 귀하를 나누게 하라. 또 광명의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여기서 일자와 징조, 광명으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 그래서 여기에서 태양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넷째 날에 태양을 만드셨어요. 넷째 날에 해, 달, 별, 광명체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날하고는 태양하고는 그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은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무관한 빛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날 빛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태양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빛이 근원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만들 수는 없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자체에서 빛이 발광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리고 또 다른 빛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사실은. 그리고 다섯째 날은 둘째 날과 셋째 날을 비교해서 이해하는데, 둘째 날의 창조와 공장, 다섯째 날은 새를 날게 하다. 다섯째 날은 하나님 가라사대 생물을 번성케 하는 땅이 하늘의 공창에 새가 날라. 이 채소를 셋째 날에 만들고 이제 새 나르고, 그리고 물고기 만들고 이제 바다에서 사는 그 바다 위에서 날아다니는 종류대로 각 생물을 만드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다섯째
여섯째 날, 그리고 여섯째 날은 모든 동물을 만들었어요. 모든 동물.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내 땅의 생물은 그중 된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중매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든 것이 사람을 만들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론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론. 이게 여섯 6일 걸린 건데, 이건 뭐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제 6일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모세가 성령을 통해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날짜로는 그렇게 계산하고 있어요. 그러나 연도로서는 그걸 정확하게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첫째 날이 만년이 될 수도 있고 10만 년이 될 수도 있고 100만 년이 될 수도 있고 이렇다고 해요, 사실은. 그러나 어쨌거나 우리가 6일 동안 이렇게 천지창조를 이루었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인가요? 아니, 하나님은 뭐로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까? 무엇이 어떤 이들은 하나님 창조사의 목적을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창조됐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충족적이고 굳이 피조물 때문에 창조 목적을 되지 않는다. 피조물은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건 맞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피조물의 창조의 최종 그런 목적이 뭘까? 여러 가지 이유나 최종 목적에 대해서는 성경의 대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이사야서 40장 우리 내 힘을 그런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멋대로 살라고 택함을 받은 게 아니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0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하나님은 너희들은 나를 위하여 지은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지은 거야. 좀 여러분 그런 건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찬송해야 돼. 야, 그럼 하나님도 이기적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지 우리를 필요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신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필요치 못한다. 영원한 능력과 신성 만물이 분명합니다.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이 하나님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장엄한 영광을 불어 나타내기 위해서 우주를 창조하셨다.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을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너를 지금 창조한 것은 나에게 찬송을 부르려고 창조하였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이기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우리를 맨날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면서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이자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지 한마디로 하나님이 필요 없어. 그리고 우리는 아무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해야 돼.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데 구원을 받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우리가 구원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우주 만물에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고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영혼으로부터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다.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도 감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저도 그럴 때가 있으라는 거 몰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손해야. 아주 이 교만한 말이거든, 사실은. 근데 가끔가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 자기는 전도를 많이 했다는 거지. 한마디로 전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인지. 그러나 우리 존재 목적은 에소요리 문답에서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산다. 인간의 삶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의 목표고 목적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고귀한 것이고 감사한 일이지.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 나타나게 살려고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도 지켜주는 걸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잖아요, 사실. 이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7번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신 명령은 문화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은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모든 동물 육축도 다 만들었지만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만 이런 명령을 주신 것은 또 인간에게 대한 축복이잖아요, 사실. 만약에 이런 명령을 뱀이나 호랑이나 사자에게 주었다면은 우리는 사자왕이 되고 호랑이왕이 될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근데 인간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시고 이러한 능력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는 하나님 명령은 인간을 통해서 계속적인 이 창조 사역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남녀로 주시고 그들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창조 사역을, 이 창조 사역은 뭐예요? 남녀와 결합해서 아이 낳는 창조 사역을 계속 주셔서 이 땅을 너희들이 좀 잘 다스려 가라.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늘 말하지만은 동성애자들은 불법을 행한 자로 죽이라고 했고 신약에서는 죽이라고 말하잖아요. 불행을 죽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정, 한 남자, 한 여자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만 아직까지는 이제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이 이제 기독교죠. 기독교고 또 우리 후손들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이제 여러분 손녀들 정말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 문화에 빠지게 되면 그것을 어떤 인권이라고 얘기하기는 너무나 좀 모순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기독교적으로 볼 때. 그래서 제가 다른 나라 잘 때든 안 때든 그건 무슨 상관이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번 트럼프가 그 말한 것은 저도 참 감사하다. 미국이 앞으로 잘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성애가 파치는 나라들은 안 됐거든요. 지금도 안 되고 있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 지금 5탕이 안 돼요. 그 사람들니까 야, 실제적으로 그 군대에 있는 동성애자를 다 그냥 제대시킨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분명히 한 사람이 한 사람 인권적으로 볼 때는 불쌍하고 안 된 부분들이 있고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실. 그리고 잘 선도해서 인도해 줘야 되겠죠. 근데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이게 허용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자신을 대신해서 모든 것을 맡아 관리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정복해야 돼. 세상을. 근데 지금 AI가 지금 정복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AI가 기술이 이거 정말 큰 문제예요. 사실은. 이제 전부 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핸드폰에 전화번호를 기억을 못해요. 저도 갖고 막 저 집사람 사모님 전화번호를 갑자기 하려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 기계를 의지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여러분 바둑도 지금 AI한테 지고 있잖아요. 바둑도. 참 앞으로 이런 시대가 이제 오는데 그래서 AI들이 세계를 정복하려고 한다라는 뭐 이런 말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영화들이 그런 만화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로봇가 세계를 정복해. 로봇가 이제는 사람이 로봇의 종이 돼요. 그런 만화가 제가 어디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편리하고 그런 건 다 좋아. 제가 AI 이거 깔았잖아요. 다 같이 줘. 제가 저기 누나주 가서 조카 사이가 와가지고 또 세배를 하대. 세배를 처음 받아봤어. 누나도 처음 받았대. 너무 놀랐대. 와서 아니 지금 결혼 지가 10년이 넘은 몇 년 처음 세배를 했대. 이제 한국에 이제 그 스웨덴 사람이라서 박사인데 좀 적응이 안 돼가지고 이제 가족 같이 좀 지냈다 와서 세배하는. 그 내가 스웨덴 말을 모르잖아. 스웨덴 말을 보니까 AI한테 야 스웨덴 말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거 뭐 스웨덴 말로 해주는 거예요. 또 저거 스웨덴 말로 다 이래 지금 우리가 이제 저거 깔아놓고 해외 나가면 다 통역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뭐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영어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도 뭐 할 때는 해야겠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문화명령을 분명히 우리에게 맡기셨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해. 인간이 땅을 정복해야 돼. 고기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사실은 축복이요. 나는 저기 맘모스, 뭐 코끼리, 덩치 큰 동물들에게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 근데 인간에게.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짐승이라고 말할까? 동물이라고 말할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것은 사람밖에 없어. 인간밖에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땅히 인간에게 맡기시는 것이 마땅하죠.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봤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하면 하나님의 DNA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DNA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는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하나님의 DNA가 나타나도록 하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사명이 있다. 아름답게 관리하고 다스리는 사명. 그래서 제가 좀 더 일찍 깨달았으면 자녀를 내가 많이 낳을 수도 있다. 늦게 깨달아서 자녀를 주정수에서 늦게 깨달았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한 집은 하나 낳기 막 그러고 또 살기가 힘들었고 그러니까 자녀 낳으려고 뭐 이렇게 생각은 안 했어요. 요즘은 이제 자녀 낳으면은 키우기가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안 낳으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문화명령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자 이제 우리가 가식 지식을 생활 지식은 뭐냐? 삶의 지식으로 이제 올라가야 된다. 삶으로. 8번째, 9번째 있어요. 다 끝나가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 그 질서가 깨어지고 훼손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해서 우리가 삶에서 어떤 노력을
이제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생활지식이에요.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자, 대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아름다웠죠.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우주만을 보시고 계속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출애굽기 이제 어제 이거잖아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을 잘했거든요. 그 성막을 만들려고 했을 때 하나님 거역하지 않고 그대로 다 만들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따질 것이 없어.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나는 왜 지혜가 없어요? 나는 왜 가난해요?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나는 왜 키가 작아요? 그렇게 따질 필요가 없어.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감사하지도 않고 감사해. 그 하나님과 기뻐하는 이 인간의 삶이에요. 자, 그리고 어떻게 삶에서 노력을 해야 되느냐? 우주 만물에는 질서와 법칙이 있죠. 우주 만물에는 질서, 태양을 한 바퀴씩 돌고 있는 행성들이 많죠. 정말로 우리는 알 수 없는, 지금 화성까지 간다고 이제 막 그러는데 화성을 아직 못 봤어요, 사실은. 우리는 도덕법인데 도덕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모든 질서가 깨지고 훼손되었다. 우리에게 죄로 인해서 깨진 피조세계를 회복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는 피조물의 세상을 하는 명령을 받은 청지기로 명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문화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제 그것의 가장 큰 것은 동성애, 그리고 음란한 것들도 많고, 뭐 부정부패야 그게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인간 세계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이게 다 불법이고 하나님의 법칙이 깨지는 거예요. 자살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해서는 당연히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격려하고 독려하고 바른 길을 잘 인도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1절에 하나님이 영원전적 거룩한 선자의 입을 따가서 말씀하신가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만유가 회복되기까지 땅이 이전을 계속 받아둔다. 계속 우리는 이 회복을 이게 언제 회복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회복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이 오시죠. 그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둔다.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시 일구며 지키게 하시고, 원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그것을 다시 지키게 하시고, 이거 내가 좀 상세히 찾아봐야 되는데 어쨌거나 이게 아담이었는지 지금 다른 천사였는지 모르겠네.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를 지키게 했죠. 그러니까 2장에 보면은 사단에게 뱀에게 꼬여서 이제 에덴 동산을 떠나가죠. 자, 그리고 로마서 1장 26절에 이게 이제 동성애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명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음행하여 음력이 부를 듯하게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움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들의 상당한 복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이다.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9번째 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분명히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합니다.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다. 자신의 삶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 우리가 도덕법도 지켜야 됩니다. 도덕 윤리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자동차 신호등을 잘 못 지키고 이런 것은 내가 좀 해결을 해야 돼. 그리고 좀 운전하면서 좀 천천히 가고 이제 그러려고 하는데 도덕법은 굉장히 중요하다. 살리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가늠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도덕법이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71장 8절 볼까요? 주를 찬송함과 주를 존중함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며. 이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질나면 찬송 안 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 생각들한테 뭐 다윗이 날마다 찬송 저는 했다고 믿어요 사실은. 그리고 주를 존중함이 내 입에서 가득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기억이 있나요? 요즘은 뭐 착한 행실이 글쎄요 뭐 이런 것도 착한 행실일까요? 제가 지금 박스 죽으러 다니는 사람들 가끔 만나게 보면은 여기를 못 올라와. 저기 굿모닝 내과 있는데 원래 도로 넘어가야 돼. 그거 약간 경사가 됐잖아요. 그냥 노인네들이 그냥 삐면서 그냥 그건 몇 번 밀어줘서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어요. 그런 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것 전도해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우리가 착한 행실로 어떤 성경에는 또 그런 말씀도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착한 말을 들은 것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것은 뭐냐 사람이 비유에 맞추기에 급급한 사람들 이런 것은 우리가 잘못됐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와야 되는데 사람 비유 맞추기 위해서 예배 못 드린다면 이건 사람한테 칭찬받는 게 아니고 사람한테 칭찬받을 수도 있겠지. 야 잘 나왔어. 뭐 교회 뭐 하루 좀 빠져도 되지 하면서 놀러가. 사람한테는 잘한 것을 칭찬받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 하나님의 우리 착한 행실로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돕는 데 있어서 정말 모든 사람이 객관적으로 저분이 정말 착하다고 하는 것 이런 것으로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된다. 로마서 14장 8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저는 이거 말씀을 좋아하면서도 사실은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서 맨날 회개해요.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또 회개하고 이럴 때가 많은데 그래도 어떻게 회개하는 것보다 또 회개가 그래도 낫겠죠. 그래도 우리가 주를 위해 살려고 여러분 식사하고 지금 나른하고 졸고 또 명절 여러분 또 피곤할 텐데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이것을 생활 실천으로 옮길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주를 위하여가 되어야 된다. 주를 위하여. 자, 그리고 이제 고린도서 10장 31절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천지 창조 그리고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태양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첫날 빛은 태양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셨느냐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간의 목적,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거 마지막 칼럼 하나 읽고 마칠게요. 자, 같이 있습니다. 어느 숲에서 호랑이는 안 보이지만 호랑이 발자국은 2km 정도 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비가 와서 우연히 호랑이 발자국이 생겼다고 할까요? 아니면 실제 호랑이가 있다고 생각할까요? 우주와 인간을 보면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조된 우주와 인간 속에 하나님의 발자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에는 질서와 법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도록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루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옆으로는 사람을 사랑하게, 아래는 만물을 다스리게 창조하신 만물의 영장, 우리 이구조 만물의 영장이요, 전지전능 천지의 디자이너이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디자인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뜻이 이해가 되죠? 호랑이 발자국이 갑자기 생겼나요? 잎이 붙어 있는데 아니죠. 호랑이가 지나갔으니까 생겼죠. 이 우주 만물이 그냥 생겼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발자국이 있었기 때문에 생겼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은 다스리도록 창조하셨고, 가장 우리가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창조 디자인대로 살 때에 가장 행복한 삶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찬양 하나 듣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들에게 문화명령을 내려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게 하는 귀한 아버지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명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또 일터로 나가 일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권사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중에 있는 우리 박명수 권사님 또 우리 은서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를 속히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건강해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우리 육신의 연약한 자들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마음을 평안케 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피를 바르고 뿌리고 덮사오니 모든 것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주님 말씀하오니 오늘 이러한 저들의 질병이 예수님으로 깨끗하게 치유받게 될지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뇨, 우울증, 아버지 허리, 모든 팔다리, 위장, 아버지 하나님 모든 뇌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 창조대로 다시 회복되어질지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건강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시고 영원히 함께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망하게 해서 구하옵소서. 대여라와 권세와 영광이